높이 드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선한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도지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숨지어 있는가. 뜨거운 죄에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지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맛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플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용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구성존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듣고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귀의 경읽기 같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대반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으면서 반면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 읽는 소리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언제는 은혜가 되고 언제는 은혜가 되지 않느냐. 성경 66권은 전부가 요한복음 1장 1절엔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언제는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느 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 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소리가 아닌데 세상 지식을 전하는 소리도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도 아닌데 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까? 당신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돌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 신앙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길가 신앙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짝밭 신앙을 말씀합니다. 옥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옥토에 심어지는 씨는 이 씨를 가리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받을 때에 길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이 오솔길을 계속 걸어다니다 보면 이 길바닥이 돌덩어리 같이 딱딱해집니다. 비가 내린다 비가 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시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녔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심어진 적이 없습니다. 싹이 틀 리가 없습니다. 돌짝밭 신앙이 있습니다. 돌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받지 못하냐면 너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심령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감사하지 않는 신앙, 은혜 생활이 되지 않을 때 돌덩어리가 딱딱해져 버립니다. 교만만 내 속에 무엇이 잔뜩 들었나요? 이 돌짝밭은 온갖 돌멩이가 잔뜩 박혀있는 밭입니다. 밭은 밭인데 지금 내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근심의 돌덩어리, 걱정의 돌덩어리 속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세상 탐욕이 내 속에 돌덩어리가 잔뜩 들어와 있다 보니 크고 작은 돌덩어리가 내 속에 꽉 채워지니까 내가 무거워서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심어서 좋은 곡식을 거두려면 이 돌덩어리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불신해버립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죄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원어에는 메림나오, 내가 염려를 하고 있으면 어떤 죄를 짓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믿음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의심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될 것 같습니까? 응답 안 됩니다. 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만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 끝나면 돌아서는 순간 다시 불신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세상 환경에 겁이 나버립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자에게 병을 고치실 때 너 병명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병명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낫기를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믿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은 2000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텐데 지금은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데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와 계세요. 오늘 시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흔히들 떠드는데 특히나 젊은이들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 어떻게 임하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한다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당신이 세상 지식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실 것 같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 160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각 시대별로 택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경 66권을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오늘 축복의 전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의 사고가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증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 이야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하여, 성교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순하게 이 아이가 출세해서 세상적으로 명예나 얻고 이름 날리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런 자녀를 두는 부모님 마음에는 아이를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관심. 이 관심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이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씀할 때에 이 제자들이 이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많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는 하나님 물심판으로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낭만입니까? 낙원입니까? 이 시대가 천국인가요? 지옥입니다. 사방에 온갖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어쩌면 분초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종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신종 병명은 병명조차 따라가기 힘들 만큼 병명이 없는 이 신종 전염병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절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절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약 1년 6개월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놓는데 노아의 때는 노아의 식구만 삽니다. 천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될 때에 수많은 사람은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착한 사람일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노아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노아는 정직하니까, 노아는 정의로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주변에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반드시 아마 이 땅에서 떠나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과연 얼마나 정직했고 선하게 살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이 보게 되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하체를 벗었습니다. 하체를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아들 3명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가서 밖에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흉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함이 자신을 흉을 본 사실을 알고 함의 아들이며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전 성경에서 손자를 저주한 할아버지는 노아입니다. 이 사람 의인인가요? 이 사람 본래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손자를 저주하는 사람은 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시작. 죄는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화채 벗었기 때문에 아들 흉봤던 것, 이것 사실 하나 가지고 노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흉을 보았던 함의 아들,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보면 노아는 분명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한 가지 사실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선하게 살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정의롭게 살면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착각하는 오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세상에서는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예수는 안 믿어도 저 사람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할까요?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롯이 소돔성의 천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남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남자로 모습으로 온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때 소돔성에 있던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성경에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데려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소돔성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냐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물론 노소라고 말씀합니다. 이 걸음마하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지팡이를 잡은 노인까지도 이 남자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온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상관이라는 말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미 이 사람들은 두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가 성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처녀들입니다. 내가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롯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갓 만난 두 남자, 이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딸을 문남자들께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짓밟혀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롯 같은 사람이 어딨냐, 저런 사람은 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저런 사람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되어서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 불로 태우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불로 엎으시는 소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쥐어짜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건져주시는 이 모습에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롯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희생을 시켜도 그것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복음적으로 전 성경은 예수 이야기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 해야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그 퍼신 중에 건져내 두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많은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을 택함 받은 여러분 이거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롯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건, 이제 노아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노아가 풍랑이는 바다를 전 세상에 물바다가 되었을 때에 정처 없이 떠돌아 배는 이리저리 흘러갔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던 이 사람 8명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는데 창세기 8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십니다. 아라랏이라는 말은 따라서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운전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운전하십니다. 누가 운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방주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핸들이 없습니다. 노아의 배는 핸들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거대한 배를 노를 지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운전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아라랏에 도착했을 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결정적인 내용은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함께 드려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이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무슨 향기인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향기에 있습니다. 이 향기가 무엇이냐면, 번제라는 제사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한 희생 제물이 불로 태워집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 태워지는 냄새가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에는 불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얼굴 보지 않습니다. 성령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제물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홍수 심판 내리셨는데 저주를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 제물이 도대체 뭘까요? 제물을 받으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저주가 물러가 버려요. 바로 이 사건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상기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600년 전에, 정확하게는 약 1445년
1450년 사이에 창세기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 시대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때 소개하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이 예배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요. 주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은 향기로운 제물, 향기를 받으셨다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모든 죄를 뒤집어 서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습니다. 희생 제물이라 했습니다. 오늘 노아의 제물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노아의 제단에는 오늘날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예수 이름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세상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시어다. 두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은 구원입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은 영생입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 시간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이름 믿는 자. 오늘 여러분 한 번도 이런 감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여기서 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제단에는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인 노아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며 무엇을 봉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탑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 이렇게 했는데 은혜로 했지 않습니까? 은혜로 했으면 나는 드러내면 안 돼요. 광야에 외치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너 엘리야냐? 나는 아니야. 너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이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로 남아야 됩니다. 항상 드러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돼요. 인간이 그 자리에 앉으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주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오늘 제물을 바치고 났으니 이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2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과연 저주가 없어졌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느니라. 나 때문에 저주받으셨어요. 저주받은 내 인생, 우리 때문에 주님이 저주받으셨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자리 특별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 불 받는 자리가 되십시오. 노아의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나의 제단에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 되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불 떨어집니다. 여러분 불 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불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은 어디에 불 떨어지는지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불 떨어집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번제물, 희생제물, 엘리야 때문에 죽은 송아지 희생제물에 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셔야 여기 불 내려와요. 나한테 불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은 번제물에 떨어졌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이 와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것이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에요. 세상 환경이 아무리 부귀 영광이 있어도, 이 사람은 세상을 떵떵거리며 세상을 전부 다 지배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돈 몇 푼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세요. 무릎 꿇게 합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예측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 범사를, 사회를 돌아가는 거 보면 압니다. 어제까지도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억 수조를 자랑하던 사람들도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부자가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큼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윗이
이러한 왕의 자리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다윗에게 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말씀하기를 다윗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의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흘러가고 시대가 달라도 사람은 바꿔줘도 동일하게 계속 역사하시는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희생 제물을 왜 죽었습니까? 솔로몬 때는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이 희생 제물에 피가 있습니다. 죽은 희생 제물에 불 떨어집니다. 엘리야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불 내립니까? 죽은 희생 제물에 불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얼굴 보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의 모습이고 너는 항상 세상이 볼 때 허물투성인데 하나님 누구를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 보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예배가 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축도합니다. 모든 기도가, 모든 예배가, 모든 찬송이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과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는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떨어지면 사람 불태워 죽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으로 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혈기가 죽어요. 불이 가버리면 고기가 익듯이 내 혈기가 죽어버립니다. 태워져 버립니다. 내 정욕도 없어져요. 전부 태워집니다. 영적 생활 모습만 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희생 제물에 불 내리는, 희생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현장이 바로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힘들고 암울한 그리고 어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주여 희생 제물 되시는 내 마음속에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첫 번째는 방주의 고난은 지나갔습니다. 방주 안에는 캄캄한 곳입니다. 방주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새날이 밝아집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여기 무지개가 세워집니다. 무지개가 세워진 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무지개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너에게 이런 저주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야. 창세기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생육하라. 이 생육의 한자는 날생 기러죽자입니다.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건강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희생 제물 내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 되신 주님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가 되세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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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성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우상을 아버지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우리 이 땅에 우리 주님 반값인 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내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모든 신앙이 이 시간 기도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모든 아버지 세상 사람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이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의 보혈이 아버지 전생을 덮어주시사 십자가의 사랑으로